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윤이가 시댁가요. 시댁?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라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3년 전에 그리스도인 대회라고 해서 전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 1000여 명이 모였었는데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는 상당히 큰 행사였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화곡교에 있었고, 뭐 스텝을 맡아갖고, 뭐 접수도 받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제가 맡은 게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1000명 정도면 타 교단의 웬만한 중형교회 하나 정도의 인원일 텐데, 저희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실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3년 만에 그리스도인 대회가 열립니다. 저희 다른과 누림교회는 처음 참석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 평상시 별로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 궁금해질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그냥 교회니까 여기로 온 거지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여기를 찾아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 무척이나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지? 라고 이렇게 궁금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울 수도 있겠지만 미리 여기서 좀 알고 가야지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뭐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오자마자 막 가르칠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일단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부터 안다는 것이 조금 그렇기도 하고, 신앙이 좀 자라면서 나중에 궁금해질 때쯤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강조하거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려면 교회가 뭔지 배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뭔지 뭐 배우고, 다른 교회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배워봐야 될 거예요. 이 뭐 설교 시간이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다 다루지도 못하고 또 뭐 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하자면,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정부도, 국회도, 학교도, 회사도, 이 세상 어떤 조직도 아닌 오직 교회만이 철저히 예수님과 연결된 조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분에게 붙은 그분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여기 빨간 글씨가 뭐야?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조직을 위해 충성하지 않았어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를 위한 헌신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생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만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한 모든 헌신과 충성은 전부 상자나 상급으로 쌓일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요, 교회에 잘하는 것을 곧 당신 자신에게 잘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요,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괜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교회의 소유가 누군지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교회는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몸인 교회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시작. 이는 남편이 나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바 같으니 그가 몸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바. 그래서 몸이 된 교회는 철저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럼 그건 아주 큰일 납니다. 우리 중풍 같은 거나 이렇게 그 식물인가나 이게 머리의 말을 몸이 듣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히 몸은 순종해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만 오직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를 개척했다고 주인이 될 수 없고요. 뭐 회사처럼 뭐 제일 많은 지분을 투자했다고 뭐 주인 노릇할 수도 없어요. 오직 또 오래 다녔다고 주인도 아니고요. 뭐 교회 어떤 중직이라고 해서 주인도 아닌 겁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누가 주인이라고 그래요?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볼 수도 없어요. 국민이 주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이 교회는 왕정입니다. 왕정.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왕 대신 예수님께서 선하게 판단을 하시고 모든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인다. 예수님이 딱 보이시고 뭐 예수님의 음성이 막 다 같이 들리고 이러면 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누구나 인정해. 그럼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여야 돼. 근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분이 남기신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맞아요, 그 말이. 하지만 성경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여러 다른 교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종파는 뭐예요? 종파는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런 게 종파예요. 종파. 완전히 타 종교예요. 그러나 한 종교 안에서 이 교파가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 한 교파 안에 또한 교회들이 소속돼 있어요. 성경 해석의 차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남아있어.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거야. 근데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넌 이렇게 해석해.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인 게 교파예요. 교파. 근데 이게 단지 다름이 아니라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저 해석은 정말 틀린 거야. 그럴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와 감리교는요. 서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이런 순서예요. 장로교, 감리교는 서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그래도 일단은 그걸 틀림이라고 하지 않고 다름이라고 하면서 교파를 서로 나눈 겁니다. 각 교파가 어떤 성경 해석, 곧 어떤 교리에 있어 차이가 나는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장로교의 특징이 있고 감리교의 특징이 있고 다 있지만, 하지만 교단을 나눌 때는 대부분 표면상의 이유는, 실제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표면상의 이유는 이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자기들이 좀 더 성경에 가깝다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단을 만들어서 나누면 뭐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해서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버리면 하나 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버린 건가 하는 거죠. 뭐 그거는 예수님의 뜻 아닌가요? 하나 되라 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버리고 이게 더 예수님의 뜻 같아 이러고 교단이 많이 나눈 것이 우리의 현실. 아버지 생일날 외식을 하는데 뭐 아버지가 한식 좋아하신다는 아들과 뭐 중식 좋아하신다는 딸이 서로 싸우다가 각각 상을 차리면 그게 효인가요? 불효인가요? 솔직히 그런 식으로 교회들이 많이 나뉜 것이 사실이에요. 순수하게 혹은 불순하게 사람에 의해서 교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이 교단들이 너무 많고 갈라져서 잘못된 거야.
뭐 꼭 이럴 수만은 없는 거예요. 뭐 그러면 천주교는 교단이 안 나눠져 있어갖고 그건 무조건 옳은 건가요? 나누어진 어떤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저지르는 여러 잘못들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나눠진 것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갖고 그것 때문에 다 틀린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나눠진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너무 하나 되지 않은 것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 자체는.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뉘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나뉘어진 상태를 일단 인정하고 나뉘어져서 난 교회를 안 다닌다 이러면 안 돼요. 나뉘어진 상태를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하나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도 조금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이 예전부터 계속 하나로 합치자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데 아직 하나 합쳐지진 않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태동했습니다. 다른 교단들보다는 많이 늦은 편이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교회는 뭘 더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겨난 교단인가? 그렇잖아요. 교단은 내가 더 성경적이야 이러면서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뭘 더 성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겨난 교단인가? 이 19세기 초 당시 미국 교회들이요 많이 성경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마치 어떤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만들어낸 것처럼 개신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갖고 제2의 종교개혁처럼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이 잘못됐어! 그래서 교회. 교회가 잘못됐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 태동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은요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토마스 캠벨, 그 아들이 알렉산더 캠벨, 그리고 발톤 스톤, 월터 스코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표로 하나의 운동 형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뭐라 그러냐면 환원운동이라고 해요. 레스토레이션 무브먼트를 해서 환원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환원운동.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다니면서 환원운동이라는 말을 모른다거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표현을 모른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있었던 동아리 이름이 환원회였어요. 환원. 뭔가 교회들이 성경에서 또 그 성경대로 행했던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 돌아갈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일치하자. 뭐 이랬던 하나의 그 운동이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이었고 환원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네이버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번 쳐보셨나요? 그런 거기 그 두산백과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온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라고 같이 떠요. 몰몬 교회로는 그 이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에 대한 소지가 있지만 전혀 우리랑 몰몬 교회랑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 두산백과에 요약 미국에서 생성된 기독교 교파 구분 기독교 교파 설립일 1807년 이렇게 나와요. 설립 목적 초대교회의 회복 이렇게 나와요. 소재지는 미국. 1807년 장로교 출신의 토마스 캠벨이 주장한 환원운동에 근원을 둔다. 장로교는 17세기에 나왔습니다. 환원운동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신앙운동으로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인위적 신조나 전승들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침례를 주장하였으며 개체교회 이외의 어떠한 교회적 권위도 부정하였다. 매주일 성찬식을 행하였으며 그리스도인 연합운동에 적극적이었다. 교회 내 호칭도 목사, 장로 등을 거부하고 형제, 제자, 그리스도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수적 교회는 예배 시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악기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진보적 교회는 악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악기파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렸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처음 종교개혁 당시에도 예배 시 악기 사용을 금지하는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1927년 유아키파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분열하였는데 다른 교단에서 들어오는 비침례교인의 입교 문제를 놓고 개방 입장과 보수 입장으로 나뉘어 보수적 교회들이 북아메리카 그리스도인 총회를 조직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극단적 보수주의 무아키파 우리가 소속된 거예요. 중립적 독립파, 개방적 협력파 등 셋으로 나뉘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는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무 위키라는 인터넷 사전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1930년 동석기 전도자를 통해 전래되었으며 1939년 지금의 이 동석기 전도자님의 딸이 동인화 권사님으로 화곡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1939년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꾸준한 헌원운동을 펼쳤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유학기파 450여 교회, 무학기파 120여 교회가 있다. 1958년 최수열 선교사가 교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 기독교 학원을 설립. 최수열 선교사는 미국 분이에요. 미국. 한국 이름이 최수열. 1966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로 인가받은 이후 현재 KC대학교로 운영 중이며, 여기가 KC대학교, 그리스도대학교 있죠. 중도파인 유학기파는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대학교인 서울기독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명 교단이지만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떨어지는 편으로 군소교단에 속한다. 일단 타 교단보다 한국으로의 선교사 파송도 늦은 편이었고 그 선교사들조차 이미 복음이 들어간 수도권보다는 지방 위주로 선교하여 성장과는 거리가 있게 되었다. 너무 순수했던 거죠.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중심에는 기존 교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가지 못한 시골로 전도하러 들어가자. 이렇게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가서 제주도에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한국에서 무학기파는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협의회 우리가 속해 있는, 유학기파는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와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가 존재한다. 2016년에 군소교단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에서 아시아 처음으로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 유명 인사로는 미국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린든 존슨이 있다. 로널드 레이건은 그리스도의 교회 소속 신학교를 다니다 자퇴했으며 51세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었다. 버락 오바마의 2009년 대통령 취임식 때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는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선서식을 진행하였다. 국내에는 가수 현미, 배우 황정민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닌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겠지만 일단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홈페이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교회 비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회복 뭐 이런 뜻이에요. 교회의 원형이란 첫 번째, 그리스도가 소유한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 함이 맞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는 교회. 장로교인, 감리교인 등의 명칭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파 분열을 치유하고 진정한 교회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렇게 형제주의라는 게 있어요. 수평적 교회 조직. 이 장로교회는 좀 이렇게 수직적이에요. 당회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수직적인데 우리는 수평적이에요. 서로 형제주의라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목사, 장로 뭐 이런 호칭도 없이 그냥 형제님, 자매님만으로 불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미국에는. 한국 초창기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없는데 좀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의 정신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인위적인 교권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통치되는 교회. 목사나 장로는 오직 섬김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성도가 각각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섬길 때 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 한국은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위계적인 질서가 강하잖아요. 그것이 요즘에 들어와서 조금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 분위기일 때 생겨난 교단이에요. 세 번째, 핵심 가치. 책은 성경만. 두 번째, 신조는 그리스도만. 명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주장은 복음만. 일치의 근거는 성경적으로만. 본질에는 일치, 의견에는 자유, 매사에는 사랑으로. 성경이 말하면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잠잠하면 우리도 잠잠한다. 여기에 나온 어떤 역사,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로 시작된 개신교회는 교파 분열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인위적인 신학과 교권 다툼이었다. 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곳이 18세기 미국이었다. 유럽에서 대량의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파도 함께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파 분열을 치유하고 교회 일치를 이루기 위해 인위적인 신학과 교권을 버리고 성소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환원운동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그 결과로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교회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형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배의 핵심인 성만찬을 매주일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들은 매주일 예배 시 성만찬을 시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 거룩한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에 기록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매주일 성만찬을 시행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적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교회는 인위적인 조직이나 권위에 의해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서에 기록된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고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보통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총회나 노회, 속회 뭐 이런 조직들이 있어서 다 어떤 총회와 총회장의 어떤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가 7위권을 가져갔고, 대교회 어떤 목회자가 잘못했다 이러면 뭐 총회에서 7위에서 뭐 내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어떤 그 구조가 성경이 말한 구조가 아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한 개교회 위에 상위 조직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라는 게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총회 개념이라기보다 대표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법적인 신분을 보장하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친목 단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개교에 대한 통제권이 그 협의회 안에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교의 정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를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조차도 약시세례가 아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약시세례를 받고 해서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님처럼 모두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수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는 환원운동을 합니다. 환원운동의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은 성경만, 신조는 그리스도만, 명칭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주장은 복음만, 일체의 근거는 성경적으로만, 기본 교리에는 통일, 의견에는 자유, 매사에는 사랑으로 한다. 이렇듯 성서에 충실하고자 힘쓰는 그리스도의 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좋은 교회 같은가요? 나쁜 교회 같은가요? 네, 좋은 교회 같지 않아요? 굉장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좋은 교회예요. 우리 다른과 누린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교단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단순함과 순수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인위적인 법과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대로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분 오열된 이 교파와 어떤 교회들을 일치할 수 있지 않겠냐? 좀 서로 내려놓고 우리 하나 되어 함께 가자!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입니다. 새로운 교파를 만들 생각도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 되자는 그냥 운동이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교파가 좀 생겼어요. 약간 아이러니하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 개혁으로 캐톨릭 전체를 바꿀 수 없으니까 일단 개신교가 생겨난 것처럼 환원운동 또한 기독교 전체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독립적으로 새로운 교파 형태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대로 하자는 이 말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해요. 성경대로 하자 굉장히 모호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은 성경에 다 있다 그러지만 정작 그러지는 못해요.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운영이든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초대교회가 정말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요. 또 안다고 해도 그 초대교회가 했던 대로 한다고 그것이 곧 성경대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흉내를 낸다고 해도.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외적인 형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했던 그 성령으로 돌아가야 초대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환원운동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또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만 정작 우리가 놓친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운동과 더불어서 같이 일어났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너무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신비적인 것, 어떤 영적인 것 이런 거를 소홀히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하려면 성경이 말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와 같이 하려면 초대교회 때 역사하신 그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몸된 자신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요, 어떤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과 성령을 통한 어떤 확신 이런 것으로 이 교회에 전달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을 힘입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만 가지고 씨름한다고 초대교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침체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성령을 다시 강조하고 성령 운동을 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환원 운동은 성령 운동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 없이 성경만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명확히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라고도 하지만 글쎄요. 맞지만 틀리는 말이에요. 물론 사랑하라! 명확하죠. 명확해. 하지만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적용할지 하는 것은 미지수라는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우리 권유대사님도 얘기했지만 옳은 것과 그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는 것, 그 수준에 맞는 것, 그래서 그 교회에 맞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옳은 것을 말한다고 해도요, 그 옳음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에게 맞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꾸 모여서 토론하면 자꾸 옳은 것이 뭐냐 계속 이 토론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옳음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옳은 게 옳은 거라는 식으로 단지 성경에 있다고 법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회의하는 데 가보면 협의점을 찾다가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누구 한 사람 딱 손들어요.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냥 딱 끝나고. 법은 있거든요. 정해진 원칙은 있거든요. 근데 그것대로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좀 합의해갖고 어느 선에서 우리 맞는 걸 찾아보자 이러는데 좀 길어지면 누구 하나 딱 손들고 법대로 합시다! 딱 이러면 있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우리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어떤 지점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는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여지를 가지고 늘 성령께 물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아 적용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라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교회는 유기체다. 딱 고정되고 픽스된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나요. 변화해요. 그래서 전 이것이 오늘날의 환원운동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 너 나가! 이러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운동이니까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는 획일화된 어떤 정해진 딱 픽스된 교단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게 본래 그리스도의 교회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냐 이럴 때 단순히 매주 만찬하고 침례주는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성경이 말한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따른과 누림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때 뭘 하고 뭘 하지 않는 교회라기보다 이처럼 성령과 더불어 움직이며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얘기했지만 핵심은 말했다고 봐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단이 아닌 여전히 운동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운동. 성경대로 하자는 순수한 신앙회복 운동인 동시에 이제는 성령 운동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특히 따른과 누림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린 작지만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 우리 성경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분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저분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싶다면 적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따른과 누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